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처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친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사 모든 일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여러 어려운 경우에 만날 때에 주께서 친히 도와주사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늘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요 세상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자 아버지의 신앙의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강권하여 주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하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주시옵시고 또 병 가운데 있는 귀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병 중에서 강건함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고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세계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앙 가운데서도 주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정자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또 세계 열강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평안의 마음을 또 화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새로운 정부로 출발해 가는 이 때에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때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재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발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습니다. 아마 성경에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정상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아니 그를 통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통로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애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면 그 예능 프로에 보면 이런 그 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냐면 음식상을 이렇게 막 잘 차려놓고 서로 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지면은 음식 하나씩을 이렇게 빼내는, 옛날 1박 2일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혹시 그런 거 보셨는가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면은 막 10개가 음식이 있다. 그럼 하나씩 빼다 보면 몇 개가 전부 남죠, 이제. 근데 서로 이제 보면은 빼려는 것이 다르죠. 같은 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김치를 빼자, 두부를 빼자, 뭐 계란을 빼자, 아니면 뭐 고기를 빼자, 생선 빼자, 다 다른데 아무튼 서로 빼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또 빼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도 당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뺄 거예요, 안 뺄 거예요? 안 빼면 죽겠죠. 끝까지 남아야 죽겠죠. 하나 남았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가 빼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항상 둘 사이에서 대화가 주고받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한 경우는 거의 요 대목에서만 나와요.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일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요. 롯을 구하러 갈 때도 역시 뭐예요? 이야기를 주고받죠? 숫자를 점점 줄여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앞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또 앞에 나와요. 그럴 때도 뭐냐면 얘기를 해요. 이삭을 낳기 전에도 아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전에 앞전에 가가지고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봐볼까요?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딱 이 한마디. 그러면서 부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야기가 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데 성경에서 빼놔봤을까? 어차피 그게 뭐 별 중요한 안 하니까. 다른 때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뭐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안 되겠습니까? 한다든지 뭔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냥 그 말씀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할 방법이 없었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가장 너에게 소중한 것,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네가 제일 아끼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었어요. 평상시도 나를 잘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따라왔는데 그런데 나는 네 믿음에 네 마음속 더 깊은 곳을 알고 싶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안다 해도 다 몰라.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일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수십 년을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싶었어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알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가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쭉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가 시험을 통과하자 무슨 말씀하신가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 나와 있죠. 12절 제일
끝에 보면 12절에서도 끝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 얻어진 것, 복이 되는 것,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잃어버리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믿은 것도 많아요.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고. 네.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고 또 얻은 것도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때든지 얻을 때든지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뭐해? 빼앗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아들을 얻은 것도 그냥 어쩌다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내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태가 다 다치고 그 몸이 죽음같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의 아들은 얻으리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얻어진 자식이 아니라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얻을 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었다라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아이고,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또 내 아내는 지금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랑 살기 원합니다. 이랬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합니까? 믿었다 그래요. 자, 믿자 그로부터 이삭을 낳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얻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얻었던 그 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얻은 자식 내가 빼앗겠다. 너는 이제 얻은 자식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잃어버릴 때 역시 아브라함이 나타낸 반응은 얻을 때의 반응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준 것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자식을 믿음으로 잃어버리는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중에는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아무리 작든 뭐 많든 다 있겠죠. 하나도 없인 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뭔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러신 분.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안 믿고 있겠죠.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얻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졌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죠. 아니,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다면 이건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뭐입니까? 그냥 살다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림이에요. 이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했는데 가난해진다든지, 내가 건강했는데 약해진다든지, 내가 평안했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엄청난 문제 가운데 나아가 버린다든지, 일이 잘 됐는데 일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 삶에 잃어버리는 부분, 빼앗겨버리는 부분, 무너져버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을 때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요,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을 거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준다고 했을 때에, 물론 그 전부터 믿음으로 따라온 것도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아들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맹세하면서 그게 줘요, 아들을. 이런 믿음도 대단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믿음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판단한다 해봐.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 네 아들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하고 어떤 믿음이 더 놀라운 믿음이에요? 두 개 다 놀라워. 둘 다 엄청난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아들을 드리는 믿음은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일이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잃어버리든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내가 어떠든지 믿음으로 그 삶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의 원리, 기본, 가장 어떤 원칙, 요 부분에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그 주일날이든지 목요일 예배 때 몇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죠. 문제의 시작이 뭔지,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문제의 시작도 역시 창세기에서 처음에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왜 답답한 일이 있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성경은 창세기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너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성취됨, 이룸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와야 된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갈 때 역시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믿음의 제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들을 바치는데도 믿음으로 바쳤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 그 상황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드려온 거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것이 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돼야 한대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뭔가 관계에 있는 것, 내가 볼 때 이것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적용할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때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생각과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그때의 행동이나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원칙을 딱 하나만 말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벌을 내리셨구나. 아니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도둑대가 와가지고 내 가축들을 다 뺏어가고 내 자식들을 죽이고 아니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왔잖아요. 강풍이 와가지고 죽기도 하고 판에 불이 내려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자연재해고 이건 도둑대고 이건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면 내 삶의 일들이 어떤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하겠어요? 욥은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했을까요? 못했어요. 판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 입 좀 닥치고 있어라. 처음엔 들어주다가 네가 뭔가 일이 있겠지, 문제가 있겠지라고 말해. 친구들도 다 틀리고 욥도 다 틀렸어요. 딱 하나님만 정확히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가지를 놓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문구죠. 욥이 자식들 다 죽고 7명의 아들과 3딸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게 되었고 취해간 분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취해갔어요? 도둑대가 취해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이유가 다 달라. 원인과 사건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보여준 이야기예요. 성경은 살펴보니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고
하나님 믿고 가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한가요? 소년들이 했을 때에 처음에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궁중에 있는 사람이 왕관이 뭐래? 야, 과지가 얘들 이거 잘 먹어라.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왕 앞에 쓸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안 먹잖아요. 내기합니다.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도. 그런데 얘네들이 더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지.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나 술사보다 10배나 나았다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것을 얻게 되었어요. 굉장히 불행한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역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목숨을 잃어야 하는,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이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불 속에서라도 왕의 손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함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 앞에서는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이 그런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 역시도 포로에서 거기 포로 있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왕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왕비가 되어진 것도 그냥 지가 뭐 용모가 뛰어나서 뭘 뛰어난 것이 있지만 말씀을 보다 보면 뭐가 보여요? 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왕의 눈에 띄었구나. 성경을 자세히 보자면 모든 처녀들을 그 제국에서 뛰어난 처녀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잘 치장해서 이제 닦으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시키잖아요. 왕 앞에 세우려고.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가 돼가지고 나갈 때 이제 전부 다 치장을 하고 나가는데 에스더는 더 치장할 것을 구해 안 구합니까? 안 구하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가요. 근데 다른 처녀들은 뭐 목걸이 하나 더 달라, 더 좋은 것으로 주라, 뭐 팔찌 달라, 뭐 옷도 이렇게 달라면서 더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가. 근데 그냥 기본적인 치장만 하고 에스더는 나가요. 그런데 누가 발탁이 돼? 에스더가. 왕이 에스더를 볼 때에 완전히 야, 쟤다 쟤. 그러잖아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어떻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예쁘게 보여주게 했다, 뭐 그런 얘기 안 나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하만에서 그 백성들이 다 죽을 자리에 놓잖아요. 삼촌이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한테 가서 말해서 우리가 죽을 뻔했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못 간다 하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더 독려함을 듣고 나아가죠. 그때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비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얻은 것만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 역시도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얻은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릴 때, 빼앗길 때에, 무너질 때에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보자면 우리가 아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모함 여인인데 결혼해서 남편이 죽잖아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자식 없어. 너무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힘들어질 때에 다른 동서들은 다 떠나잖아요. 근데 룻은 안 떠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줘. 다 잃어버려. 희망도 없어. 자식 낳을 희망 있어요? 없어요. 그자 이제는 노모 모시고 있다가 노모 돌아가시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냥 과부로 살다가 가난 살다가 죽을 인생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잃은 것, 자식 없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건데 앞으로 인생 미래에 얻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제 잃을 것만, 더 비참한 것만 남아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다시 새로움이 시작되어요. 앞에서 욥이나 다니엘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얻은 것을 체험을 했어. 그리고 후에 잃은 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오는데 반대로 룻은 먼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잃어버린 상황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해주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너의 삶이 나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잘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뭔가 빼앗겨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더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도 너희는 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나를.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듯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믿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도 내가 쌓아놓은 부, 명예, 어떤 자리보다도 어떤 원인과 문제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그것이 너희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보기는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나의 힘이 아닌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가 믿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 될까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나의 결단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라 우리를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인간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처럼 설 수 있겠어요? 그럼 몇 명이 구원받을까요? 한 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잃어버릴 때, 무너질 때에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마음은 다 쪼개져 버리고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어지는데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믿음이 안 생겨지고 안 일어나고 기분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결단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아니면 내 일을 이루라. 내 뜻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루어간다라고 성경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 그걸 뭐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전달이 되어졌죠? 되어지는 반가? 되어지죠. 우리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안에 엄청난 믿음을 끌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대신 써주시고 은속하셨네. 세상에 든 예수, 예수의 주사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며 아버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얻을 때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예배하는 삶이 끊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브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일들 우리 앞에 만나지는 모든 상황들 아버지 때때로 힘들고 지친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참으로 답답한 일들 아버지는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은 없습니까? 주님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상황일지라도 주여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잘됐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든지 아버지 형통할 때든지 고난 가운데 빠질 때든지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걷는 믿음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 안 되는 상황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아버지 믿음에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주님 온전하신 분 완전케 하시며 이루가시는 분 모든 일들을 솜채내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는 연약한 이들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 기름 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강건하게 회복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떠한 때든지 잃어버릴 때든지 얻을 때든지 아버지 평안할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일이 잘 될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잘 되지 않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옆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예배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주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그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그 아들을 얻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도 역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될 때든 잘 되지 못할 때든 평안할 때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질 때든 전혀 그렇지 못할 때든 우리가 강할 때든 약할 때든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역사함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